한스의 하브르타 54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근 1년 동안 요한복음 하브르타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잠시 보면은, 자, 이제 19절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고,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까지 나타나는데, 자, 우리 한석께서 어떻게 하브르타를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본문의 의도는 단순한 부활 현현의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다친 인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두려움을 샬롬으로 바꾸시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며 죽음의 공동체를 새 창조 공동체로 일으키시는 주님의 부활 능력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구약 전체에, 구약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 타낙이라고 그러죠. 전체에 흐르던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번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때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첫날은 창세기의 첫 창조를 떠올리게 하며 부활이 피상적인 소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창조는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제자들의 닫힌 방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더니 이 닫힘은 공간만이 닫힘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 제자들의 소망, 믿음, 미래까지 모두 닫혀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창세기 3장의 아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 우리 한석께서 대단한 통찰력으로 창세기 3장을 가져왔네요. 죄란 단지 규칙을 어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서 스스로 닫혀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닫힌 문을 통과해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한 거죠. 이 샬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깨어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곧 에덴에서 잃어버린 교제가 회복되는 선언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왜 상처가 남아있는가? 그것은 부활이 십자가를 지운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 찾아오셨는데요. 선생님 뵈러. 몰골을 보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는데 아마 그런 모습 아닌가 싶네요. 못자국과 창자국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어린 양의 사랑이 새겨진 언약의 흔적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이사야 53장에 찔린 종처럼 그 상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증거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라.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터져나오는 언약적 기쁨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기뻐했고 성전에 올라가는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 쉐키나의 기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흐름은 보냄입니다. 히브리어 보냄은 샬라흐는 일상적인 이동이 아니라 권위를
하여 대표자로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 보내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새 창조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 중심에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두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창조의 성령 루아흐를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자 여러분 성령이라니까 무슨 공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성령은 인격이죠. 우리가 입 맞추면은 그 사람과 하나 그 일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는 거예요. 자, 두려움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새 인류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동체 밖에 머물러 있었고 의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진영 밖에 있던 나병 환자처럼. 진영 밖에 있던 나병 환자. 자, 이 참 우리 한스께서 이 놀라운 통찰력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8회를 지나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 사고에는 8째 날은 새 날의 시작과 회복의 날입니다. 할례도 나병 환자의 공동체 회복도 제사장의 위임도 8째 날에 완성되었습니다. 즉 죽음과 부정을 지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도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다침이 두려움의 다침이었다면 이번 다침은 의심 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을 향해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시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자리에서 했던 했던 말까지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다친 마음의 의심과 상처까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영광의 빛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죽음의 증거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을 살피던 제사장처럼 도마도 이제 예수님의 몸 안에서 새 창조의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도마는 무너져 내리듯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게 의심 많은 도마를 드러내서요.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된 요한복음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도마는 단지 부활한 선생님을 본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몸으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곧바로 기록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건 기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닫힌 문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 의심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마의 자리까지 이끌어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한 생명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자 안에서 새 창조의 생명이 흐르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닫힌 문을 지나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속에 숨은 자에게 샬롬을 선포하시고 의심 속에 남아있는 자에게 상처난 손을 내미시며 죽음의 흔적을 생명의 증거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새 창조의 공동체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참 우리 한서의 놀라운 그 깊은 하브루타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 닫힌 방에 숨어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멋진 그 장면을 이제 나의 것으로 여기고 저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 봅니다.